우리는 누군가에게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많은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사역자에게 항상, 어, 있는 고민이 무엇이냐면, 요즘 아이들 말로 꼰대라고 합니다. 이, 많은 말을 하고, 또 어떤 교훈을 하려고 하고, 또 괜히 참견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꼰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꾸 꼰대가 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저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할까 안 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제 성향이? 말을 하는 것 같으세요? 네, 한 번 참습니다. 한 번 참고 그 다음 말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고, 저도 연약하고, 저도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권면하지 못하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권면하는 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사역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고쳐야 하는 어떤 형태가 있고 고쳐야 되는 행동이 있고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사역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그 신앙 안에서 제가 훈련을 못하는,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는 거예요. 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권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권면할 때 어떻게 권면해야 될 줄 잘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공부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죠. 교회는 서로에게 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다 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하는 말이죠. 근데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옳아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그 말과 다르면 사람들이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긴박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빨리 가족들에게 알려서 그 성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딸들과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사위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사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서둘러 이 성을 떠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면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 것이죠. 심판은 실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롯이 전한 말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사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장인어른이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시는 거야? 농담 참 심하게 하시네. 사위들은 롯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위들은 롯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은 사위들이 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이야기해도, 아무리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롯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롯이 자신이 전한 말을 진짜 믿고 있었을까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바로 앞에, 바로 위에 다가왔습니다. 롯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위들에게는 서둘러 성을 떠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롯 자신이 지체합니다. 이 성에서 자신이 가진 지위 때문에, 혹은 자기가 가진 부유함 때문에 지체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지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입으로는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말하면서도 그의 발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입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롯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소돔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롯의 삶의 모습을 바라본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이 성이 무너진다면 장인 어른부터 뛰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위험하다면서 왜 자기 짐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거지? 정말 심판이 온다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맞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롯이 전한 말은 참된 말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머뭇거리는 모습이 그의 말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한번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정확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선택해야 할 순간마다 돈과 성공과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배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자신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있는 것이 맞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군종 목사로 있을 때 13박 14일 동안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3박 14일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실제 전쟁 상황을 이제 산정하여 놓고 이제 3일 동안, 만 3일 동안 72시간 동안은 공격을 하고 72시간 동안은 방어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총 기간이 이제 2주인 거예요. 그 훈련을 13박 14일 야외 수경을 하면서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야 됩니다. 밖에서 자야 되는데 뭐 씻을 데가 있겠어요? 없죠. 전쟁 상황이니까 없죠. 뭘로 씻을까요? 씻을 게 진짜 없어요. 네. 물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가져온 티슈 하나 가지고 그냥 몸을 다 닦는 겁니다. 그거를 13박 14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잠잘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열기구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침낭 안에다가 핫팩을 넣어놓고 자는 거예요. 네, 핫팩이 여러분 아시지만 계란을 삶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개 중에 몇 명은 다리에 화상을 입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야외 수경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13박 14일 동안 밖에서 안 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밖에서 잤어요. 장병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가 약간 보안적인 건 다 삭제하고 이것만 띄웠습니다. 저게 이제 팻말에 가렸는데 야전 군종센터라고 이제 전쟁 시에 군종 목사 혹은 군종 장교가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저기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저기서 종교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저런 센터가 앞에 있습니다. 저 천막 다 설치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저기 키 작은 사람이거든요. 자, 머리가 어떻습니까? 감은 것 같아요? 안 감은 것 같아요? 안 감았습니다. 정말 제 몸에서 짐승 냄새가 났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몰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전쟁 상황에서 이제 전쟁하다가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이 장비를 다 깹니다. 그래서 장비를 껴서 이제 총이나 이제 적으로부터 이 대포를 맞으면, 곡사포를 맞으면 이제 자기가 뭘로 인해서 사망이 떴다는 게 딱 뜹니다. 그래서 사망에 뜬 친구들은 저 밑에 영연수집소라고 해서 죽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종교적인 거를 수행해야 되는 그 천막 안에 들어가요. 그게 보통 역할인데, 제가 그 영양수집소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태극기를 덮어주고 장례 예배를 치러주는 그 역할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무튼 저렇게 감당하는데, 네, 너무 떡졌네요, 머리가. 머리가 떡져 있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감당하는데 제가 만약에 한 번은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휘관에 얘기해서 제가 하루는 저기 옆에 인근 회관에 가서 좀 씻고 오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수염도 다 깨끗하게 밀고 얼굴도 다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다 감은 다음에 머리에다가 이제 왁스를 이렇게 바르고 이제 아이들 앞에 쓰거나, 혹은 영양실조소에서 제가 장례 예배를 진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혹은 저의 그 기도를 듣는 장병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보겠습니까? 제가 정말 훌륭한 미사역으로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 훈련을 잘 이겨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병들은 안 씻었잖아요. 똥도 이제 거기 이렇게 땅 파갖고 이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런 친구들입니다. 땀과 먼지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수염도 깎지 못해서 다 꾀지한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따뜻한 물로 씻고 수염도 기가 막히게 밀고 군복도 다림질해갖고 잘 와갖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뭘 한다고 저런 말씀하시지? 목사님은 깨끗하게 씻고 편하게 지내면서 우리에게만 참으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장병들과 함께 훈련 받았습니다. 13박 14일 동안 저도 씻지 못했고요. 저도 수염이 이만큼 자랐어요. 같은 흙바닥을 밟고 같은 추위를 견디고 같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 상태로 장병들에게 가서 얘기했죠. 힘들지요. 저도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함께 견뎌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면은 먼저 경험해본 사람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말하는 사람의 권면과 그 문제를 함께 통과하고 있는 사람의 권면은 다릅니다. 그 고통에 멀리 피해서 견디라라고 말하는 것과 그 고통 속을 이미 지난 사람, 그리고 혹은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서서 우리가 함께 견디자라고 여기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자기는 함께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의 힘을 쉽게 잃습니다. 근데 먼저 살아낸 사람, 먼저 통과해 본 사람, 먼저 기도해 본 사람, 먼저 은혜 누려본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임원무들이 많이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은 곳에서 섬기는 일이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지도자나 섬기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말로만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롯의 문제는 경고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경고의 내용을 본인도 스스로 믿지 못하고 본인도 스스로 그 삶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을 나 스스로도 통과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한 모습이 되어서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쳐야지가 아니에요. 완벽한 모습을 꾸며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앞에 나도 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권면을 통하여 먼저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권면의 능력이 회복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